예, 목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을 낼수록 목적에서 멀어진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을 낼수록 목적에서 멀어진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게 말씀하신 것의 그 첫 부분이 종교적 규율이 아니라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챙기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그 무엇보다 뭐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죠. 이런 걸 통해 볼 때 우리가 보통 율법, 율법주의, 구원 이러면 뭔가 종교에 얽매인 그런 것이 율법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했던 것이 오히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종교적 규칙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가 살아갈 이 우주 만물과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로 이 땅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행복하게 이 자연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더 곳곳에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이런 목적을 잊지 않고 성경과 역사를 살피면 비록 그 말과 문장이 좀 어려울 수 있어도요,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바르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믿으면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야단을 치고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어때요? 그게 나를 미워하거나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긴장을 통해서라도 나를 바르고 온전한 자녀 되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 알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원리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안목을 잊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살피는 내용을 보면 16장에는 이제 속죄일과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날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규례가 나옵니다. 자, 이 날에는 먼저 이 모든 어떤 백성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자신부터 시작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고 또한 죄로 더럽혀진 성소 계속 이 제사를 드리며 사용됐던 이것도 다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속죄하는 그런 날로 깨끗게 하는 날로 정한 거죠. 그래서 이 날에는 2마리의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이제 드리는 거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쪽에 다 전가시키고 광야로 추방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죄를 아주 끊어내는 그런 철저한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 대제사장 같은 경우 원래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거기를 들어갑니다.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그런 일들을 하는 날이었고 그래서 이 속죄일은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구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가장 엄숙한 날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 복종의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바르게 회개하고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리인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23장 29절. 이 날에 고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 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자, 그러니까 이 속죄를 지키도록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끊어질 수도 있다고 하실 정도로 관계 끊어진다라고 하실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예요? 결국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는 거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건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함정, 엉뚱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하말티어라는 이 의미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총을 쏠 때나 화살을 쏠 때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면은 10점, 좀 못 맞추면 9.8점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죄란 그 정중앙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향과 우리의 결단과 삶이 다르게 틀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거나 곁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 다른 길로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처음에야 그 각도가 10점에서 조금 벗어났으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싶지만 이게 세월이 흐르고 거리가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벌어지고 막 완전히 내가 서로를 볼 수 없을 만큼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그 삶의 방향이 생명의 방향에서 죽음의 방향으로 바뀌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죽음의 지옥, 욕심의 끝에 이르게 되며 죽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 죄 졌어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고요. 스스로가 죽음을 향해 계속 가게 되는 그 현상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표현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죄를 지면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의 역사 처음부터 여러분 차분히 역사의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바르게 알아야 지금 성경 6,000년의 시간 동안 복잡하게 전개된 이 성경의 역사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성경에서 또 이런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 심판의 표현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다라기보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정말 눈물을 머금고 야단치고 혼을 내는 그런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죄의 무서움은 그게 죄를 져도 그 죄를 짓는 즉시 확 죽으면은 또는 팔이 뚝 잘라지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무서움.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배우고 자란 아이들은 죄를 짓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때로는 일부러가 아니어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경 이야기를 통해 배운 그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으니까 안 죽나? 이래가면서 이제 점차 마음이 무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죄로 범벅을 하고 살아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신다면 아론의 첫 아들들이 아론의 아들들이 첫 성막 봉헌 예배에서 불에 타 죽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텐데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까 이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협박하는 일들이 오늘날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성도는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민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금하신 것들을 잘 숙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아주 신중하고 세밀하게 만드신 거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날들을 절기라고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어진 방향을 다시 바르게 잡는 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신체가 뼈가 휘었다면 그 뼈 똑바로 잡고 타는 날 어떻게 보면 고통의 날이죠. 절기라는 게 사실 축제의 날 이전에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정말 그런 날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대속의 이런 이 의미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특히 그 대속의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런 것도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런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갈 때 신약의 것들을 대입해서 이렇게 빨리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일단 이 의미를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까?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라는 의미가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바르게 파악하는 게 그래야 우리가 이제 정말 대속의 어떤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미를 그 의도를 그분이 오신 이유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역사의 원인과 진행을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이해해보겠다고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자꾸 구약과 그냥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일단 답은 알아요. 답은 아는데 그러니까 답만 외우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문제 풀어가는 과정과 이걸 다 모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이제 답을 아는데도 곁길로 가는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차분히
이 역사를 따라서 그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해해 가면서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17장입니다. 17장에는 피와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1장의 음식물 규정에 대해 나눌 때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은 먹지 않게 규정을 뒀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을 자꾸 오해해서 종교적으로 꼬아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구원과 연관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규례들이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인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중요한 핵심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펴야 되는데 여기서도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석해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일단 피채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은 여기 사실 레위기 여기서만 언급한 게 아니고요.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변화된 세상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식물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을 육축을 먹을 수 있도록 명하시면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많은 각도로 뭐 연구하고 추측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그런 어떤 이유를 따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세기나 또 여기 레위기 그리고 교회 시대가 열리는 신약 이 부분에서 이방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말할 때 피채 먹는 것을 금했다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의 건강한 삶과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피채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거나 무익한 것, 해로운 것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여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기초로 놓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또 어떤 해가 되는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좀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사람의 몸에 좋지 않은 게 뭡니까? 피를 먹는 거하고 동물의 고기 기름 섭취하는 거잖아요. 특히 생피, 생고기를 먹고 마시는 경우 기생물에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대부분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먹을 때 탈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근데 뭐 툰트라 지역 같은 데 보면 햇볕이 부족하고 춥고 이러다 보니 철분과 뭐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술록의 생고기와 생피를 마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걸 알고 마셨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생존의 어떤 그런 최후의 방법으로 먹고 마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창조주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이렇게 행하는 경우 결코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과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건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뭐 피가 좋아서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축복된 건강한 삶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 해가 되고 위험하니까 그것은 다 없애도록 금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선지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피, 생고기를 말하는 거니까 선지국 같은 경우는 뭐 익힌 거여서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18장을 보면요. 거룩한 백성들의 성적인 이런 윤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까 11장의 음식 문제를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여기 성 문제를 말씀하실 때는 더 분명하고 더 강하게 세속을 따르지 말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명합니다.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내가 이끌고 갈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문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성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성적인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 생명이 태어나고 가정이 생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윤리 중 인간 세상의 기초 윤리는 성윤리죠. 성윤리. 그러니까 남녀 관계가 그래서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럼 가정을 비롯한 모든 윤리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거. 이게 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의도를 알고 온전히 지켜가야죠. 여러분 18장을 쭉 읽다 보면요. 레위기 정말 이런 식으로 성관계를 갖나 싶은 만큼 이상한 성적인 관계들을 하는 걸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참 무서운 건요.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딸린 이 성적인 문제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지금 똑같이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 신문에 지난주 신문에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 서울시의회가 이제 검토하는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교사 노조들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이런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하신 바고 성경의 가치예요. 맞아요 이게. 근데 아이들을 바른 윤리와 도덕으로 교육해야 될 교사 집단들이 나서서 이게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구시대적인 조례안을 폐지하라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세상.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출애굽 그 시대에 가나안이나 이집트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음란한 짓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됐던 그 음란한 풍습들이 지금도 모든 사회 속에서 모든 나라와 문화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과의 문화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에 대해서 엄하게 금할 것을 명하시고 고집하며 욕정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그 세대와 그 나라들은 결국은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성경의 기준을 무시하고 욕정대로 고집하며 살아갈 때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되는 거고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결과는 완전한 멸망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가나안의 이런 이 심판에 대해서 전혀 그 의도를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가나안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만 편애해서 저기만 주는 게 신이냐. 이런 식으로 비꼬는데, 이건 성경을 몰라서, 역사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내니라. 하나님도 벌하시고 땅도 토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한 이후 680년에는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거든요. 그럼 그 680년의 세월은 뭘까요? 그냥 흘러간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70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이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안으로 올라가 정탐꾼을 보내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말인 거죠. 근데 거기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12정탐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40년 광야를 또 돌았어요. 시간이 더 흘렀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40년 지금 그들을 심판할 심판자들이 그 앞에 와서 있는 그 상황에서의 이 경고조차 가나안 족속들은 듣지 않았죠.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벌하시고 땅이 스스로 토해내는 그런 심판을 받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막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대부분 이 땅에서의 멸망과 고통은 잘 보면 인간 스스로 눈앞에 쾌락만을 선택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스스로 욕심을 고집하여 생긴 결과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심각하죠. 하나님은 여기 18장에서 아주 심각하게 이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이 시대의 문화가 성적인 개방을 넘어서 성적인 문란함이 섹시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지금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벌써 정부가 나서서 포르노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로 차단을 시키려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이런 거를 반대하는 청원이 정부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불법 사이트를 막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막는 게 이상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이 성적인 관계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거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문화다, 흐름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이런 변명과 핑계의 결과는 여러분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범죄의 결과는 그냥 쏘리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시대는 쏘리 하면서 넘어가서 그 음란을 즐기고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고 이 세상의 역사가 보여주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장의 말씀도 잘 묵상하고 되새겨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속에 음란한 세대 속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도로서 살아오면서 여기 레위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하거나 또는 오히려 그런 죄악들을 즐기며 이 시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을 서서히 변질시켜서 나중에 죽이는 치명적인 독약과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약간의 각도를 다르게 틀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자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죄를 범할 때 더 좋은 이익이 빨리 들어오는 것 같고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았다고 해도 결국 그들의 끝은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대로 하면 그냥 즉각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법대로 대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인생의 끝에서 지옥으로 하는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로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죄를 짓고도 멀쩡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도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각 인생들에게는 죽음의 날이 아마 그럴 날일 거고요. 온 인류들에게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 그 날이 바로 그 날이죠. 지금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나 보면 몇 살이 됐든 그냥 그 즉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 우리의 이 방향을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른 방향을 다르게 잡으려면 여기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를 알고 무엇보다 그것을 하게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에서 만나는 너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삶의 기준과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삶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되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처럼도 말고 가나안처럼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른 방향을 잡아서 그 창조주가 주신 참된 생명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나의 믿음의 방향을 잘 점검하고 그 바른 길에서 주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